공개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영적인 지체를 주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하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하기 이를 때 없지만 항상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와 긍휼과 사랑을 매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태 속에서 저희가 매일 주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는 항상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만 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로 주님께 가깝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개혁주일의 설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상고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종교개혁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굳어져 가지고
탐욕에 치우치고 미신화되고, 그리고 시인자들을 마치 영적 노예같이 그렇게 다루던 이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그것을 고치려고 했던 것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 루터가 그 교회 출입문에다가 질문하는 편지를 붙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루터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루터는 그 자기가 받은 그 사제직, 교회에서 자기가 받은 사제직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종교 개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루터가 좀 비난을 받았습니다. 용기가 없다. 그래서 비난을 받았는데, 루터는 교회는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하나다. 이게 틀림없이 그대로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루터가 자기 몸을 의지할 그런 그 선제후에게 의탁하고, 이제 그 사람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을 했죠. 사실은 그 캐톨릭에서 루터에게 우리가 만나서 상의를 하자, 토의를 해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는데 이 선제후가 길을 막았습니다. 내가 아는 이 정보에 의하면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너를 누군지도 모르는 그 군인들이 살해하도록 돼 있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루터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끝내 투쟁을 해서 교회가 회개를 하게 만들었죠. 사실은 루터의 이 사건 후에 반종교 개혁, 그래서 이제 루터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은 스스로 자기들 속에 있는 것을 조금 고쳤습니다. 그러나 미신적인 것, 그리고 사제들의 탐욕, 그리고 거짓, 위선, 이런 것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이 사회에 영향을 준, 사회 변화에 영향을 준 데 대해서 가장 잘 말한 사람은 베버라고 한 사람입니다. 베버, 막스 베버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사회 내부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아주 그 위대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 사회학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 바는 캐톨릭 교회가 모든 교회의 교인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옥죄었어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 말을 안 들으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사제가 딱 서 있다, 부제가 서 있다가 당신은 오늘 예배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럼 못 들어왔어요. 약한 신자들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도 예배를 거절하면 예배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성찬 거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교회 다 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캐톨릭 성찬은 앞으로 쭉 나오잖아요. 앞으로 줄 서서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훈련은 아주 잘 되었어요. 소리 없이, 흔들림 없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저기를 봤는데, 성찬 참여할 줄 알고 온 사람을 미리 통지도 안 해요. 사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참여 못해. 지나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자들을 막 통제하면서 신자들의 그 내세, 죽은 후에 신자들이 갈 것까지 교회가 통제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자들은 교회가 시킨 대로 안 하면 우리가 죽어도 못 죽는다. 아시겠죠? 생명이 끊어져도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신교에까지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캐톨릭은 신자들을 전부 관리를 했지만은 개신교는 신자를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걸 텄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각 개인이 하겠다. 각 개인이 알아서 영적 생활을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못하면 못하고, 각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교회가 통제하고 교회가 지도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태까지 교회에서 시킨 대로 다 하던 사람들이 시키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가장 괴로워한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내가 다 살고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을 왜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느냐. 과거의 교회처럼 그렇게 다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왜 그걸 가르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신교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살았어요. 물론 영적 자유는 얻었지만은 그들은 늘 고민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그 고민하는 것이 어디로 이제 이렇게 이끌어졌는가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매일 일하는 일, 내 직무, 내 직장, 혹은 내 노동, 그것은 어떤 종류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맡기신 사명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래서 미시오 데이, 미시온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왔죠. 그 라틴말 미시오 데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때보다 더, 개신교 교인들은 일을 소중히 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허틀게 살아서 쓰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는 절대로 사치를 안 했어요. 불필요한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그 보편적으로 마시던 와인도 개신교에서는 별로 안 마셨어요. 엄청나게 검약을 했죠. 엄청나게. 자 보세요. 일 열심히 하지, 검약하지, 사치하지 않지. 그러면 어때요? 자연히 각 가정에 돈이 쌓였습니다.
자연히 노동만 해도 돈이 쌓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먹고 살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고 산다 그러죠.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고 좋은 옷 입고 싶으면 입고 다 그러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 살고.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엄청 두려워했어요. 천주교에 있었을 때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개신교인 가정에는 돈이 쌓였어요. 엄청나게 쌓였죠. 이것이 베버가 말한 개신교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쌓인 돈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것을 공동체에서 모았습니다. 공동체에서 모았어. 우리가 이렇게 다 먹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고 그런데 이 도대체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뭐 해올 거냐.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교육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훌륭하죠. 교육사업을 시작했어.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켰어. 과거에는 굶주린 사람들은 교회에서 조금씩 이렇게 도왔지만은 개신교인들은 아예 굶주린 백성들이 있으면 여기 와서 먹으라. 그래서 아예 그런 걸 만들었어요. 모은 돈으로. 그래서 완전히 이 자본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본의 가치를 가치 되게 만든. 그래서 이 베버의 말은 자본주의의 뿌리가 개신교에 있다. 개신교 신앙에서부터 이 자본주의가 시작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신교는 교회가 개인들을 이렇게 막 조직적으로 다스리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양심의 자유. 또 한 가지 개신교 특징은 뭐예요? 만인 제사직. 꼭 사제만 인간의 죄를 속지 않느냐?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꼭 제사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엄청 지적으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이 캐톨릭으로부터 신학을 따로 세웠습니다. 개신교의 약점은 뭐냐? 개신교의 약점은 전체 공동체의 통일성이 없어요. 왜 그래? 조직으로 묶지 않으니까. 그리고 억지를 부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개신교 처음 시작할 때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누구만 있었어요? 선생만 있었어. 그러니까 루터는 캐톨릭에서 사제 서임을 받았지만 칼빈은 사제가 아닙니다. 칼빈이 제대로 공부한 것은 법학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16세기에 엄청나게 휴메니즘,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막 밀려 들어오니까 이렇게 묶어졌죠. 함께 묶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에만 이 지도자들은 중점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 학설이 옳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내 학설이 옳다. A도 옳다, B도 옳다, C도 옳다 그러면 몇 개가 생겨요. 이것이 개신교의 이 분파의 그 원인이었습니다. 개신교에서 이렇게 그 공동체 통제가 없어진 그 공동체에서는 타력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상당한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자유롭지만은 이 자유로운 교회들이 자유로운 만큼 교회들이 제각각이잖아요. 사실은 같은 종파 내에서도
교들이 막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가 사실은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물론 개신교회나 나뉘죠. 바울은 그 유대교에서 이렇게 파생한 그 입장으로 보면 일종의 개신교죠. 바울은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느냐 한 두 군데 썼어요. 한 군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입니다. 한 군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군데의 말씀이 신앙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만든 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활동을 막 시작하실 때 그 사회의 상해드린 회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네.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제게는 밤에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단 말은 엄청 관심을 기울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은 회원이니까 지금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회적으로도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부가 많아지잖아요. 안 그래? 밑으로 내려갈수록 겨우 먹고 사는 거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습니까? 그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공부해서 아는 것, 지식, 사회적으로 얻은 위치, 또 사회 구조가 너에게 준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다.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으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 성경에는 안 실렸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니고데모를 어떻게 보셨을까 저 혼자 상상해요. 처음에 얘기하다가 니고데모가 그 무식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눈초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뇨.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바람이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와 같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우리가 늘 그 신교에서 말하는 대로 완전히 돌아설 수 없었죠. 없었죠. 그래 니고데모가 그냥 갔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의 B급 제자였죠. A급은 아니었어. B급 제자예요. 이렇게 해서 이 인간이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걸 얘기했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육적인 사람은 육의 일을 그랬죠. 육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육적, 육신적 그렇게만 하니까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세속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에
길들어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다 세상의 방법이 길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육적인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국가에 속해 있지만 국가에 속해 있는 것만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에 있다. 아, 대단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에 속하지만은 사실은 교육, 사회적인 그 성공 또는 뭐랄까요? 부유한 것, 또 뭐예요? 권력 혹은 지위 이런 거 다 필요하죠. 안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그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장례식 이렇게 보면서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똑같아요. 저 같은 사람 죽으면 어때요? 노회에다 연락하겠지? 노회 사람들만 차무태 목사 죽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 그렇게 오래 사회 뒷전에 있다가 죽었는데도 온 세상이 막 벌컥 뒤집어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서거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노태우 대통령은 사망 그러더라고요. 그거 쓰죠. 똑같이 써야 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을지라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서거, 사망 2,000원 들어요? 서거 3천만 원 들어요? 똑같아. 언어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참 이상해. 제가 그 군사혁명가들 편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좀 그래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새로워지는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하면 바울이 모든 새로워지는 길을 신앙에다 묶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뿐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 말고는 새로워질 길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워지는 사람들 봐요. 어디서 봐요? 잘못되긴 했지만은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은 그게 물론 정상적이고 옳은 건 아니지만은 일단 이단의 집단에 들어가면 그 이전 사람하고 이단에 속한 때의 사람하고 달라져요. 아무리 비사회적이고 남들에게 말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일단 이단이 됐다 그러면 사람만 붙잡으면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개정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 통일교 믿으라고 한 청년이 있어요. 여기 가서 목사님 목사 해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힘들어도 통일교 믿으라고 한 청년이 있어. 이거 대단한 녀석이죠. 그래서 제가 너는 통일교가 뭐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확실해. 나름대로. 이 친구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껌팔이 했어요. 껌팔아서 그 돈을 다 올려보내. 그러니까 이 이단들을 보면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 신앙 안에서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 그냥 자기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안 그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로 살게 만들어졌으면, 아니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옛 존재를 벗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건 뭐예요? 위의 것, 곧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개혁신앙은 절대로 교회가 개인들의 신앙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회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왕이 가진 신앙을 온 국민이 다 가져야 했어요. 그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가지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당하게 주장한 것이 그때 왕들의 행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왕들이 한 짓들은 어린아이들의 고집이고 우격다짐이고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줄 알면서도 새로운 신앙을 받은 사람들은 목숨을 내놨습니다. 목숨을 어떻게 내놔요? 죽었죠. 자기를 바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신앙은 자기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일어나요? 자기와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그 시점, 그 순간, 거기서 새로운 신앙은, 새로운 존재는 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조금 더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러려고 생각하지. 이 목사가 자기 직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대로 보이려고 해요. 아니, 그대로 보이려고 아니에요. 잘 보이려고. 옛날에 저희 교회 목사님은 어떤 교인이 제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집에서 허투루 옷 입고 있다가 누가 교인이 오면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가서 넥타이를 맨대. 말씀 그 넥타이 매고 그럼 정장하고 나와서 교인을 대하네. 뭐 그게 잘했다 말 아니고요. 스피노자라고 한 사람은 여러분 스피노자 거의 아시죠? 스피노자라고 한 사람은 인간의 정령, 인간의 이 욕심 그것을 그리고는 파토스라고 그러죠. 파토스라고 그래요. 그걸 분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죠.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되고 자기 마음에 들 때 그것을 선이라고 여긴다. 그랬어요. 맞아요? 다 그렇잖아요. 선이라고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나쁜 생각들은 다
같이 하고 성화시켜서 하나님도 그런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런 자기 심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로 투사를,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투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항상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틀려요? 안 그래? 맞아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는 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인간성을 고차원화, 인간성을 막 뭐라고 그럴까요? 더 높인 것을 신의 속성과 신의 신관을 판단한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위의 것을 찾아야 했는데, 위의 것을 찾는 게 아니고 내 것을 위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화되는 것을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미신이다. 스피노자가 틀렸어요? 저는 엄청 스피노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말만 거기서 따왔어.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스피노자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우리의 이념을 성화시킨 것이 위의 것이 아니죠. 위의 건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신 기도를 하시는 분이다. 이게 위야. 그게 위.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절대로 교회를 새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의 약점 때문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파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여파는 이단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른 우리는 어찌해야 하느냐? 이 바울의 말이 저는 꼭 맞다고 생각해요. 항상 보세요. 하루를 살고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날이 와.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거의 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일어나. 그건 신자가 아니지 사실. 예. 힘드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죠. 예. 그런데 새로운 날이 와. 새로운 날이 주어져.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오 하나님, 이것은 날이 그냥 온 것도 아니고 태양이 있어서 날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날입니다. 새날. 새날은 어떻게 살아야 돼? 새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찬송만 하루 종일 하고 기도만 하면 새날이 아닙니다. 저는 그 종교개혁 때 이 신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도 못 받는가? 이래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걸 막 검약하고 안경 안 쓰고 이건 정말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모아서 교육 수업을 하고 사회를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꿨죠. 이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우리는 다 개혁신앙을 가졌는데 저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어떠한 교인도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신앙을 가져라 그런 말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건 제 신조입니다. 왜? 개신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개신교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자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저와 동등한 하나님 앞에 성직자예요. 다 동등해. 여러분 다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분들이에요.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하고는 더 개혁을 해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왜 일본이 잘못됐느냐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일본인들은 오만합니다. 이 아시아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싸운 국가, 아시아의 절반을 차지한 국가, 한국을 막 자기들 돼지우리 같이 만든 국가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겠어요. 이 자존심, 그것이 오만을 낳았어요. 오만은 제국을 망칩니다. 로마가 망한 것이 로마가 뭘 잘못해서 망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삶이 사치스러워졌어요. 가능하면 돌집에서 살고 가능하면 비단을 입고 가능하면 종들이 음식을 만들고 애들도 종들이 기르고 그게 로마가 망한 길이었습니다. 오만해지면 망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어때야 돼요? 날마다 개혁을 계속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굳어져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에서 보면 모든 신앙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사람을 죽여요. 무슬림 처음 시작할 때 무슬림은 옳았어요. 무슬림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고 생각 안 씁니다. 동일한 신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기들의 신앙적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권력을 가지게 돼요. 나라를 가지게 돼요. 근데 그들은 오만해지고 굳어졌습니다. 개신교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개혁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그 교회 얘기하면서 썼는데 사람이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개선, 개량, 개조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개혁은 어떻게 일어나요? 개혁은 그 앞에 있었던 것을 뒤집는 것이 개혁입니다. 뒤집어져.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는 개신교인들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신앙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앙, 새로운 열성, 새로운 진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로운 신앙 속에 뽑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신앙에 묻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새 존재, 새 신앙, 새 열정, 새 진정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우리 힘만으로 되지 못하오니 하나님이 날마다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상호 내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